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하고 났는데 이례적으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됐다, 뭔가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늘상 들리던 아멘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순간적으로 제가 앉아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서론과도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전도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 가지를 성경에는 기록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읽는데 차마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말 끝에 여러분들이 차마 아멘이라고 하기가 참담하셔서 아마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 혼자만 아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도 이해할 수준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머리가 지극히 나쁜 사람들 정도, 정말 사단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도통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말은 뭐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말들은 그래도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따져서 그 정도는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런 것에 마음과 생각이 딱 꽂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알아듣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와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실 이런 말씀들은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우리의 생업이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 도무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해봐도 그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기본 음계죠. 근데 겨우 기본 음계 정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밑에 도시라솔 파미레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그 위에 또 한 옥타브가 더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또 음악을 좀 더 잘하면 혼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창이죠. 솔로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정도면 음악을 나름대로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합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노래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막 큰 소리 내고 자기 혼자 잘 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이 소리를 작게 내고 못 내면 왜 작게 내냐, 왜 그것도 못하냐, 이제 화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넘어서서 부력화음조차도 거기에는 굉장한 조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경지가 되어지면 정말 이제는 음악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겨우 그냥 불신자 수준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와 걸려서 이익 손해과 관련되어져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정도 수준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100도가 아니라 달달달 외워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때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때, 하나님이 뭔가를 진행해 나가실 때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번 주에 여러분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나와 있지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게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시기가 있고, 또 모든 천하만사에는 그 목적한 것에 따라 때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 흩을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장 9절 10절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파종할 때는 파종하게 하시고 거둘 때는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다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진행해 나가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자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시게 하는 것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정해서 다 가시는 거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노고라는 말이 뭐죠? 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애쓰시게 만들고 계시는 것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좀 잘 되고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괜히 시기가 나고 견제가 나고 견제하고 싶고 막 긁어내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모자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시는 일들은 각자의 그 위치에서 다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국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신 게 언제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언제입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때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새들이 하늘을 날고 짐승이 들을 기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에덴에서 그 축복을 누려갈 때,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노고가 있는데 그 노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왜 이런 노고를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수고함이 나에게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습니까? 나에게 감사함으로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애쓰고 수고함이 나를 점점 더 결국은 병들게 만들고 늙게 만들 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 시종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에 보람을 두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 말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낙을 누리게 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개돼지가 아닐진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낙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게요, 우리에게 즐거움이거든요, 틀림없이. 근데 그게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많이 먹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하는데도요, 배가 부른데 낙을 못 누려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배부름이 다가오질 않아요. 늘 허하고 늘 뭔가가 공허하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한 끼 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며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거기에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만드시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는 것이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의 비밀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악한데,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악한 것은 악하게, 의로운 것들은 의롭게 그렇게 두셨을 뿐, 사실은 그게요, 맞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래?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해. 우리가 볼 때 그랬죠. 제가 한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딱 되었습니다. 그럼 임진왜란이 터지면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임진왜란의 주범이 누구죠? 토요토미 히데요시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 사람이 일본의 수장이에요. 그게 조선을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롭습니까? 악합니까? 엄청 의롭죠. 의로움을 넘어서서 영웅입니다. 영웅. 그런데 이 조선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순신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웅이라고 합니다. 영웅을 넘어서서 위대한 거룩한 영웅, 그게 성웅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악하고 누가 의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하고 의인이다,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결국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소망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행사하실 때 그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결국은 시험하신다. 시험하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테스트하셔서 결국은 너희가 짐승과 같은 수준임을 알게 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거 해도 결국은 그 수준이 뭐와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와 똑같다는 겁니까? 짐승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서론에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말로 알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때를 우리에게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정말 우리의 안테나를 켜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요,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룟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 속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악인을 그냥 두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날,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악한 일에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룟유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그들 사이에, 그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 그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그림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가룟유다가 같이 들어가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군호를 짠 겁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가룟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불신자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판세를 딱 읽었어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버리해가지고 지금 이 판세가 지금 뭔지, 이 상황이 지금 뭔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정확하게 읽어내고, 지금 내가 예수 편에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내가 내 밥그릇을 찾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요 예수를 파는 그 일에 이 사람이 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30에, 은30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잘 모르겠으나 은30에 예수를 판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듭니다. 참, 이때에 지금 베드로가 해결책을 하나 자기 나름대로 이 난국을 타개해 보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짓이 이런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거는 절대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그들 중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칼을 뽑아들고 지금 그 종의 귀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빨리 칼을 네 검집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칼로 흥하는 자는, 칼을 들고 있는 자는 결국은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는지라. 우리가요 세상 방법, 세상의 여러 가지 수고, 그런 걸로 지금 나에게 오는 많은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그 방법이 처음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그걸로 또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말씀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게 하시는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그 때예요. 그러니 이 때에는 예수님이 힘을 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제히 어디로 가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럼 제자들이 다 원내스 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결상전하는 것이다, 저것들과 우리가 오늘 한판 붙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게 맞지요. 우리의 양심상, 우리의 막 중심 속에 있는 뭔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게 맞지요.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보세요.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하늘 군대들을 불러서 막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해 주셔야 되는 그때로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가야 그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다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리라, 그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더니 저것이 친바벨론파다 하고서요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왔고, 거기에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다 입을 다 맞춘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지금 예수의 죄를 찾아 캐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서는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더이다. 이 말에 대하여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입을 열어 대답을 하시죠.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63절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개에게 태어나는 것은 뭐지요? 개.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그리고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요, 지금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너희에게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는 진짜 차고 넘치는 대답을 들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시간표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원내스되어져서 심지어는 온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만한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던져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대답 안 하셨을 겁니다. 끝까지 침묵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마 그렇게 시종일관 대답을 피하고 청문회에서 나오는 많은 국회의원들 그렇게 하듯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옛다 먹으라 하고서 그냥 그들에게 던져준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차고 넘치도록.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요, 이 사람이 신송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냐? 이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사람들이요, 일제히 사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는 막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유대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야, 누가 우리를 쳤는지 선지자처럼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입니다. 우리는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 어째서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계시는지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신자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시지? 아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상황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셔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흐름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몇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태어났을 때 얼마 안 가서 4살 5살쯤에 그 엄마가 죽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요 11명이나 있었어요. 아니 10명이나 있었어요. 전부 자기보다 위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전부 요셉을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의논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려내고 그 시대에 하나님 경외하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일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요셉을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요셉에게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악한 일에 그냥 쓰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선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최고 맏형인 르우벤이 야, 요셉을 절대 죽이지 마, 이렇게 만류합니다. 근데 르우벤이 잠깐 없는 사이에 이 요셉을 또 죽이려고 그 형제들이 막 그럴 때에 유다라고 하는 넷째 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가 우리 형제 동생을 이렇게 죽여서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저기 좀 노예 상인이 가니까 거기다 파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는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도록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계속 되어지는데 이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조금 인생이 잘 풀리는 듯 하더니 결국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또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은 요셉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13년 세월을요 그냥 요셉을요 저 감옥 안에 처박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무슨 때가 안 됐습니까? 애굽 나라에서 고위 공무원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의 법이 30세가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 나이에 되어졌을 때 요셉을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이 총리 된 것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요셉이 막 감옥 가고 노예되고 이런 것은요 절대 싫어합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싫어해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맞다 틀리다 경중을 따지고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모세 나이 40대에 가장 힘이 쓸 나이요, 그가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 나이 40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 나라의 그 왕궁 안에 공주의 아들로 왕족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자기가 나름대로 힘을 써본 겁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져 저 미디안 강해로 도망가서 40년 세월을 잊혀진 인물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세월 동안 모세에게 아무 응답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은 두십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 지났냐? 40년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백성들의 그 고통과 수고함이 얼마나 큽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냥 계실 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 시간들을 채우기까지 하나님은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죄악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두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은 아무 때나 멸망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주실 때에도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악할 뿐일 그때 인생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그렇게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땅을 홍수로 멸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때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나이 이제 80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희끗희끗한 이미 나와 있는 흰머리와 다 빠져있는 근육밖에 없는 80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제자들의 관심사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그럼 언제쯤 회복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건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담기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신자 수준에 계신 분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내가 겨우 그리스도 이제 아신 분들은 사실 알아듣기 힘든 말, 정말로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오늘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한 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결론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왜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들을 두셨을까요? 하늘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왜 안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수용해 주셔요. 죄악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게 성경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이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주시는 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 우리가 까부는 거, 심지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다 받아주시는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좋은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손 내미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 가족들, 가문에 있는 정말로 여러분 볼 때 이해 안 되는 그 악인들, 하나님이 지금은 다 받아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을 왜 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렇게 악한 놈을 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복음 들고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이 복음 들고 여러분들이요 어찌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응답들을 쏟아부으시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그 증거를 보이셨고, 요셉에게 그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요 노인 모세 한 사람이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2차 예비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혹시 주변에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바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악한 자들 끝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 하셔요? 이제는 심판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저승사자라고 하는, 김일성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의 등소평에도 카터 대통령, 이 사람이 완전히 전도자거든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말로 전도자입니다. 근데 별명이 뭐냐? 저승사자예요. 가서 복음을 딱 전하고 나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김일성도 카터 만나고 죽고, 저 등소평에도 카터 만나고 죽고, 하여튼 뭐 중요한 인물들이 다 카터 만나고 나면 다 죽었대요. 뭐 오비락인지 몰라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요, 그대로 그냥 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가지고 더럽다라고 시비 걸지 말고, 악한 자에게 악하다라 말하지 마라. 또 의를 행하는 자에게 너희가 가서 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마라. 그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말세가 되어지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상과 벌을 다 예배해놨다가 내가 속히 그대로 행하여 갚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돼요. 쉽죠? 쉬운데 답답하시죠? 내 성질하고 안 맞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수고하게 하시는 모든 이유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겨우 짐승 수준에 불과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은 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 14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결국은 불법한 자들이 와가지고 홀라당 그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사랑으로 해본들 소용없구나. 그러니요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에라이 들어와서 못해 먹겠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세상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모든 만남, 사건, 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저는요 심지어 목회자를 음해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듣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 순간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교회 안에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 이 복음 가진 목회자들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비록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실력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리숙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렇거든요. 교회를 핍박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의 계획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응답에 지금부터 뭐 하지 마셔야 됩니까?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그냥 두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두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롭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그럼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적당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일에 적당히 쓰셨으니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는 선한 대로 하나님은 그 보응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릴까, 축복할까, 도와줄까, 치유할까? 복음 24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 24 하려고요, 몸부림치세요. 그게 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쳐다보고, 복음으로 내 가정, 내 현장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니 전도 24, 저 사람을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저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직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의 24시 시간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에도 하나님이 혹시 구원 계획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연약하오니 나에게 힘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에 경제가 필요하니 나에게 경제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에 건강이 필요하니 체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의 만남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오니 나에게 인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 제대로 해야 되겠사오니 영력을 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모자라니 하나님, 나에게 지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딱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불신하거나 흔들리거나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